그러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진리는 반드시 수호되어야 한다. 본문으로는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두 구절 우리 본문으로 삼고 읽고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쭉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지만 우리가 어차피 이제 다룰 내용이니까 우리가 같이 6절부터 다시 읽어 나가 보기는 할 건데,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들을 다시 되짚어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는 게 있고 신약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구약 성경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에 주어진 말씀의 체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은 정확하게 그 대상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으로 이렇게 가져다 쓸 수 있는 말씀은 있지만 1차적으로 그 말씀이 주어진 대상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 다음에 그럼 성경이 오늘 신약 성도들에게 주어졌는데 이 신약 성경이라는 것은 왜 주어진 것이냐? 신약 교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것처럼 신약 성경은 뭐예요? 신약 성도들에게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도와줄 수 있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께 저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구약 성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기준과 또 동일하게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아주 엄중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사실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교훈이나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고 물 그건 여러분의 자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뭐예요? 여러분 각자가 다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라고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6절부터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내용은 어떻게 받은 거냐 하면 은혜로 받은 겁니다. 은혜로.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수고하고 대가를 지불해서 여러분들이 지불한 대가만큼 하나님께서 뭘 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근처에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을 구원해 줬는데 이 놀라운 교리가 사람들이 그 교리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나 뛰어난 교리니까 그죠? 실제 사실이고 하나님의 진리고 이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알고 나는 정말 죄인이고 나의 하는 행위나 모든 모습을 보면 정말 구원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날 구원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여기서부터 떠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쉽게 떠난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복음으로부터 이렇게 살짝 조금 떠나갔다 그래서 아무 이상 없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살짝 떠나기 시작하면 그 복음은 어떻게 돼요? 점점 간격을 멀어지면서 여러분들을 점점 먼 곳으로 떠내려가게 만들고 결국은 그 잘못된 복음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만드는 아주 그런 위험한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그것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에서 떠나게 된 복음 말을 하면 실질적인 진리에서 살짝 무언가가 가공된 복음
실제로 기록된 말씀 이외에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해서 뭔가 변형된 그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참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 플러스 알파라서 이거는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에 무언가가 조금만 더해지면 뭐예요? 잘못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그건 복음이 아니야. 거짓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이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 복음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플러스 무언가를 자꾸 더 더해. 그죠?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꾸 더해. 그래서 그런 더하는 일들 하게 되면 그런 일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을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동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고 아주 간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이런 내용들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구원이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하다가 이 사람이 막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런 얘기하면서 사실은 구원은 말은 그렇지만 이거를 더 알아야 돼. 아담의 원죄를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거 아니야. 유월절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이상한 곳으로 자꾸 끌고 갑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구나. 아주 심플한 이 복음인데 이걸 막 복잡하고 학자적 견해를 더하고 인문학적 상식을 더해서 마치 가리키는 사람이 대단히 유식한 척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리키면 우와 여태까지 몰랐던 사실을 얘기하네 이러면서 현혹돼 가지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자들이 덜어 있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고 그 당시에도 정말 잘 가르쳐놨는데 아주 요란하게 이런 일들을 변형시키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서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냐면 만약에 여기에 주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막 빛이 발광을 하고 막 번쩍번쩍 거리면서 뭐 날개를 달았던 날개를 달지 않았던 막 그냥 요란한 하나님의 진짜 현상이 나타나서 여기 누군가가 나타났어. 그래갖고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너희는 이걸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믿음만 갖고는 안 되고 이 교회에다가 뭘 좀 더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뭐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서 선포한다고 쳐요. 그래도 뭐예요? 그거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들을 잘 이해하고 아멘 했는데 조금만 뒤돌아가서 살짝 하면 누가요? 유튜브 봤는데요. 이 구원은요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유월절을 막 이렇게 풀어서 해치고 하는데 이거를 몰랐으면 내가 정말 구원이 뭔지 몰랐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복잡한 거 다 지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모든 걸 심플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걸 믿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자꾸 다른 거에 기웃기웃거리면서 막 요란하게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일을 만든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는 다른 새로운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됐고 여러분들이 그런 복음을 믿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도 축복이 임하지 못하고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지옥에는 안 가요. 지옥에는 안 가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다 망가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당시엔 기록된 성경이 없으니까 과정 중에 있었을 때니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내가 잘 전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는데 딴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무언가를 첨가해가면서 매력적으로 그죠 MSG를 막 섞어가지고 더 매력적으로 막 이렇게 여러분들을 마치 나만이 뭔가 더 특별한 걸 이해한 것 같아 막 이런 거에 교만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가가지고 너 그것만 사실은 내가 어느 목사님한테 설교 들었는데 말이야 너 이거 알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진정한 구원이 아니야.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막 그래 그 말씀이야.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현혹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저주를 받는데 그런 일들에 절대로 현혹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1절 갈라디아서 2장 1절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전했던 그 들었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기록된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복음 위에 다른 어떤 것을 누군가가 전하거나 사실은 뭐 외경도 봐야 된다거나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런 귀한 말씀들을 변질시키는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절대로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뒤 14년이 지나서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그 뒤라는 건 우리가 정확하게 어느 시점인지는 설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거나 핍박하거나 괴롭히거나 감옥에 쳐넣거나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만난 뒤에 회심하고 눈을 뜨게 되고 눈을 가려졌다가 눈을 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라비아 쪽에 가서 이제 뭐 하나님께 예수님과 1대1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쭉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하고 이런 일들을 쭉 해왔던 거죠. 그 행위들을 쭉 포함해서 14년이 지난 시점, 그죠? 그러나 스타트 시점이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지만 그걸 포함한 어떤 14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내가 계시로 말미암아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되 명성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이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강대상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도 선포하는 거지만 뭐예요? 옆 사람 이렇게 앉혀놓고 성경책 펴가면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아에게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조근조근 설명하는 것도 뭐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어찌하든지 내가 다른 죄라는 것이나 다른지만 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전해놨는데 누군가가 왜곡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내가 전한 이 모든 것들이 헛된 일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그리스 사람 디도도 우리 디도서라는 게 있죠. 우리 디도는 그리스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죠. 그죠?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풍습이 뭐가 있어요? 할례를 받도록 하는 풍습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왜곡을 하냐면 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았어? 그럼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의 절차를 걸쳐야 돼. 너도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런 것들을 더하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무언가 더 필요한 것처럼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일에 대해서 바울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억지로 디도에게도 이방인이니까 할례 안 받았으니까 할례 받아야 돼. 이런 것들을 억지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그죠? 이 거짓 형제들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뭔가 살금살금 자기 정체를 숨기고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행위들을 거룩한 모습으로 감춰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나이스하게 다가옵니다. 형제님, 제가 형제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가까이 다가오죠. 그래서 이런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고 몰래 들어왔으나, 그죠? 이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고 많은 인간의 어떤 굴레와 도덕이나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인데 이 사람들에게 자꾸 들어와갖고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넌 이건 하면 안 돼. 저건 하면 안 돼. 하면서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꾸 더해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복잡하게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미 자유롭게 만들어 놨는데 다시 속박을 받게 만드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열왕기상 18장 17절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입니다. 자, 우리가 18장 17절 이 이야기를 지금 읽게 되는 배경은 그 당시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고 아합은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이세벨은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바알이라는 가짜 신을 숭배하는 문화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이 아합은 이세벨을 통해서 들어온 이 바알 신을 다시 섬기게끔 만들기 위해서 450명이나 해당하는 제사장들을 고용해가지고 그들에게 월급을 줘가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알을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도록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에 맞선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바로 엘리야죠. 엘리야가 이 일은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주신 우리가 율법들이 있고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에서 알려준 지식들이 있는데 왜 외부에서 들어온 신을 슬쩍 가공해가지고 이것을 신이라고 얘기를 해서 자꾸 이 신이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될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교묘하게 헷갈리게 만드느냐 하면서 지금 엘리야와 아합이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17절 아합이 엘리야를 볼 때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지 아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고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는 왕, 다시 말해서 권력자, 당대에 힘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향해서 지금 그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아합 왕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엘리야가 대답하되 그가 대답하되 18절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나니 당신과 당신의 왕권 이후의 조상들서부터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꾸 변개되는 일들에서 이스라엘 땅에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자꾸 만든다. 괴롭게 하였나니 곧 당신들이 주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율법을 이들에게 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면 이 율법은 이스라엘 땅 이외의 다른 민족에 가서 너 왜 율법대로 안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어요. 그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율법은 누구에게 준 거냐? 구약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엘리야 같은 경우에 무엇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너희들이 왜 율법대로 살지 않느냐라고 따지고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시돈 지방이라든지 로마에 가서 당신네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이거는 그의 권한 범위가 아니에요. 그죠? 권한 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책망할 권한은 엘리야에게 분명히 있지만 엘리야 입장에서는 다른 민족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신약 성도들에게 가져와서 잘 살펴보면 어떤 기준이 되냐면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교회를 벗어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네들 왜 신약으로 통치하지 않습니까? 구청장 만나가지고 이 구를 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약 성경대로 안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이 신약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럼 이 신약 성경 갖고 누구를 강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그 효력을 따질 수 있고 그 질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말씀 자체가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고 그렇게 명령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무슨 이스라엘 민족을 개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마치 유대인들의 국가적 관습을 교회 안으로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도 안 돼요. 그죠? 이게 신약이 말하는 바가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어진 말씀은 무엇이냐?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뭐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사흘 뒤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분이 대신 다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죄인인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 그죠? 내가 죽으면 내 죄로 죽기도 바빠 죽겠는데 옆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여력의 생명이 없어. 그런 거룩함이 우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이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두 번째 우리에게 명령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나가서 온 세상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라. 이 두 가지가 핵심 요약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지식을 먹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지만 이 두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거예요. 믿어야 구원을 받죠. 그죠? 그 다음에 전해야 다른 사람들이 알고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과정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지지고 볶고 죄인들끼리 얽혀 사는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짜증나는 일인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말씀대로 살면 잘 극복이 되겠지만 이거 말씀대로 안 살면 교회 생활도 힘들고 세상 사람 삶도 힘들고 모든 게 다 힘들어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런 진리들을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우리가 규정해서 봐야 되고 어떻게 가르마를 타야 되는지를 잘 인식하고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약 성경을 갖고 구청장 만나고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가가지고 당신은 말이야 왜 국가의 왕으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지 않느냐라고 따지면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우리는 국가에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질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뭐예요? 엘리야도 가서 왕에게 따졌으니까 우리도 가서 왕에게 따져야 된다고 그러고 정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구약을 신약을 잘 가름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는 정확하게 무엇인가 기준을 잘 설정하고 가야지. 그 선을 넘어가면 뭐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이 복잡해져. 그럼 내가 무슨 국가의 왕을 가서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성경에 없는 걸 갖고 자꾸 와서 얘기하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참 복음이 아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믿고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성경에 해놨는데 자꾸 다른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뭐예요? 전하는 사람도 저주받고 그걸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뭐예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거는 명확하다. 구약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안 지키면 저주받는 것만큼이나 너희들의 삶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난 디도에게도 할례를 받는 거 요구하지 않는다. 왜? 신약이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건 유대인들을 위한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교회를 위한 성경이죠. 그죠? 2장 4절 다시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가고 갈라디아서 2장 4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거짓 형제들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고 몰래 들어왔으나 우리가 그들에게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막 학자인 척 나는 신학원 3년 공부했어. 나는 어디에서 모두 공부했어. 나 신학대학 박사를 땄어. 막 이러면서 들어와가지고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막 그럴듯하게 화려한 언변술로 여러분들에게 막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단 한 시간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그들이 침투하는 걸 일일이 다 원천 차단은 안 돼요. 그죠? 들어오겠죠. 왜? 몰래 들어오니까. 몰래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걸 확실하게 차단하고 목사와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일에 목사도 애를 써야 되고 그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를 지지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를 안 지지한다?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감독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감독은 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방문하는 사람이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부류. 첫 번째 부류는 뭐냐?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믿는 사람들인데 내가 여행 중이거나 아니면 지역을 이사를 하게 되어서 내가 예배드릴 곳을 마땅하게 찾을 수 없어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갖고 있고 그 사람들이 처한 처지에 교회를 찾다가 여기 왔거나 여행 중에 잠시 내가 예배를 한두 주 드리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그건 대환영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이제 막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아서 어느 교회를 찾아가야 내가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막 하다가 우리 교회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들어보고 유튜브에서 들어보고 하다가 이 교회가 내가 좀 가서 목사님에게 뭔가 물어보고 내가 하면 잘 양육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면 그래서 그들이 궁금한 걸 막 물어보고 막 배우고 이런 거 하면 전부 다 좋다는 것이죠. 그건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신앙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이 킹제임스 신령 안에서 신앙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묻지를 않아. 그리고 뭐 어떤 자세인 줄 알아요?
다 자기 확신에만 차 있어. 나는 다 알아. 나는 물어볼 게 없어. 내가 목사보다도 더 잘하는데 나는 목사를 판단할 능력은 있지만 내가 목사한테 물어볼 필요는 없어. 물어보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확신에 차 있어. 배우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 그냥 앉아가지고 내가 들어봤는데요. 이 목사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들어봤는데요. 이 목사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목사는 뭐가 뭐니. 전부 다 판단과 자기 기준만에 너무 확신해가지고 자기가 대단하게 여길 줄만 알지. 나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여기 좀 헷갈려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을 내가 못 봤어요. 제가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나서 20년이 넘었는데 진짜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사람은 별로 못 봐서 대부분 내 믿음을 확인해 보려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뭔가 꼬투리를 딱 잡아가지고 그거 아니야 뭐 이렇게 자기 확신 얘기하는 사람은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순수하게 자기가 뭔가 배우고 싶어서 묻는 사람은 뭐죠? 알고 싶어서 고민하는 사람을 잘 모르겠어요. 지적 충만만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세 번째 부류 사람이에요. 세 번째 부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신앙적 우월감을 가지고 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싹 점잖은 척 해서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의 확신을 갖고 있는 자기 교리안으로 사람들이 이끌어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꾸 설득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바는 뭐냐 하면 교회에 어느 목사가 세워졌는데 신앙생활을 한 10년, 20년 안 했다 쳐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핏값으로 사서 줬는데 자기보다 잘났던 못났던 어떤 목사 권위 밑에서 순종하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10년 동안 지킨 적도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권위 밑에 다른 사람들을 두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모순이 생기잖아요. 자기는 자기보다 세상에 찾아봤더니 교회가 다 나보다 못난 목사들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다녀. 그러다가 내가 강대상에 우연한 기회가 생겨서 서서 목회를 한다 그러면 그건 올바른 게 아니란 말이야. 그죠? 여러분들이 뭔가 승복을 배우고 질서 있게 배워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들어와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들어왔는데 나 안성식 형제가 그 선포하는 말씀 그거 다 동의가 안 됩니다. 나 아까 듣는데 나 그거 절대 동의할 수 없겠던데 이거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대놓고 얘기해서 정말 몰라서 따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이 사람은 지금 이 바울이 얘기한 갈라디아서의 대상이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뭐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모르니까 가르쳐주면 해결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다루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몰래 들어와서 지금 목사가 얘기하는 거에 승복할 생각이 없어. 그리고 자기가 뭔가 저거는 요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요거는 이 설교에서는 이 성경을 인용해야지. 저 사람 말이야. 뭐 다음에 성경을 이걸 잘 인용을 못한 것 같은데 내가 나중에 가르쳐줘야 되겠어 우리 목사한테.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딱 그러면서 자꾸 목사에게서 뭔가 다른 사람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잘 안다면 나가서 차리면 돼요. 나가서 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으면 돼. 근데 지금 현재 목사가 있는데 여기 안에서 자꾸 목사에서 결을 갈라가지고 자꾸 뭔가 다른 것을 추종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몰래 들어온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기회를 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할례에 관해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하면 우리가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다, 받으라고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많은 종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선민시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지만 분명히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했다. 그 방법을 통해서 구약을 관리하도록 하겠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만들어 놓겠다 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언가 하나님이 작업을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딱 보니까 저 민족은 우리와 다른 것 같아 라고 하고 그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에게 선택한 백성이야 라고 뭔가 특별한 마인드를 갖도록 자꾸 시각적으로 뭐 여러 가지 행위적으로 그에게 인식시켜 주려고 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할례라는 방식이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특별하게 준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는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이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냐 구약 시대에 이런 것들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유대 민족에게만 주신 명령이지 다른 민족에게는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신약 성도들이나 누구나 교회를 믿으면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할례를 받으면 더 영적인 사람이라거나 이런 내용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단지 이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 브랜드가 하나님의 특별하게 만든 브랜드니까 너희들이 딱 보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과정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도 알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을 뭔가 확인해 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 이 할례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처음에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시작되니까 대부분의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유대인이면서도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바울도 회당 같은 데를 맨날 찾아가고 했던 이유는 자꾸 회당 중심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초반기에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면 할례도 받아야 돼. 너 유대인과 같은 이런 특별한 민족의 우월성을 너에게도 참여시켜 줄게. 이러면서 마치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지금은 아니지만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꼈던 한때가 있잖아요. 그죠? 미국 교포라고 그러면 공항에서부터 막 꽃다발 행겨주고 그럴 때가 많죠. 그죠? 그런 것처럼 마치 이 사람들이 나도 유대인의 흔적을 갖고 있어. 이러면 뭔가 프라이드를 느낄 것 같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게 전부인데 그 복음에다가 자꾸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와 같은 뭔가 수정사항을 더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있다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몰래 들어와 가지고 이런 복음 위에다가 뭔가 다른 걸 섞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주의해라.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로 어떤 기회도 주지 말아라. 우리는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이외에 어떤 것도 거기다 더하거나 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데 유리하지. 거기다 뭔가 하나씩 두 개씩 덕지덕지 붙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복잡해지게 된다.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뭐 유튜브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뭐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 뭐 목사님 몰래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이 CD 이 영상 봐봐 뭐 동영상 봐봐 이러면서 뭐 와가지고 분명히 여기 다른 교회 왔는데 다른 교회 막 동영상 설교 막 이런 거 나눠주면서 막 뭐 부활이 어떻게 중요해 막 이러면서 막 다른 것 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막 이런 것들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어하는 방식은 뭐예요? 그 사람 보고 우리 그러면 이거 그렇게 뛰어난 복음과 뭔가 좋은 내용이 있으면 우리 목사님하고 한번 같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때 그 사람들이 막 팔뚝짝 놀라면서 아니야. 지금 이 교회 목사는 영적 눈이 안 떠져서 그거 보여주면 그거 잘 이해 못해. 당신만 봐야 돼.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사람이 문제가 있구나. 몰래 들어온 사람이구나. 그죠? 몰래 들어와 가지고 뭔가 기독교인인 척하지만 뭔가 그 안에는 참 복음이 거짓 복음들이 수록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얘기하고 있는 건 내가 너희들을 잠시 떠나게 되면 내가 떠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 몰래 들어오는 사람이 들어와갖고 자꾸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늘어날 테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어떤 목사가 여러분들을 설득해가지고 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게 하는 게 아니라 만약 기독당 깃발을 들게 만든다거나 그죠? 뭔가 다른 깃대 안으로 여러분들 깃발 아래로 여러분들을 모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죠? 목사도 주의하셔야 되고 옆에 있는 성도도 주의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뭘로 모이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안으로만 모이시고 기록된 성경 말씀 안으로 모이셔야지 자꾸 성경에다가 막 더하고 색칠하고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깃발을 몰고 거기에 옮겨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훼손시키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은 목사가 교회를 세우면 이 교회는
영원토록 좋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 교회는 오래간 게 처음에 목사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굉장히 훌륭한 목사가 교회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 교회는 괜찮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디모데가 이런 세운 교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목사가 훌륭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꼭 목사 문제가 없더라도 문제는 일어나게 된다. 이건 꼭 목사의 문제만은 아니다. 교회의 리더십의 문제만이 아니라 성도들 여러분들도 같이 목사와 힘을 합쳐서 이 일의 길을 방향을 잡지 않으면 뭐예요? 목사 혼자서는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지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임무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그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바꾸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기독교인을 유대인으로 만들거나 기독교인을 정치인으로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의 다른 방향으로 옮겨가는 일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국적 아래 모이도록 하시면 안 돼요.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의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으니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떠나면 바로 사나운 이리들이 모일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사나운 이리들이 좋아하는 먹이감이 뭘까요? 양입니다. 양무리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항상 누구의 타겟이 되고 있어요? 사나운 이리의 타겟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시려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가서 우리의 사명은 나가서 사나운 이리떼를 잡으러 갑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아니야.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그냥 하면 돼요. 단지 이 이리떼들은 이리가 살 수 있는 영역으로 내쫓으면 돼. 여기 안에만 안 들어오면 돼. 교회 안으로 안 들어오면 돼. 그죠? 여기 안으로 안 들어오면 되지. 이거를 막 사방팔방에 있는 이리를 다 잡으러 다니는 건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우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의 역할이지만 그들을 잡는 건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이리들도 살 곳이 필요해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이에요. 적어도 이 땅에 태어났다면 그들이 살 곳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디냐? 숲이란 말이에요. 숲. 그럼 그들은 숲에 살면 돼요. 근데 그들이 숲에 사는 것은 누구도 뭐라고 안 하고 우리가 그들에 가서 공격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뭘 우리가 어떤 때 경계해야 돼요? 그들이 숲을 떠나서 양들의 무리 속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경계하셔야 된다. 그 경계하는 일이 목사가 딱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목사에게 힘을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때 힘을 못 주게 되면 뭐예요? 이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너진다기보다 어쨌든 이 교회가 망가지고 상처 입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20장 30절 가보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이 너희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그들 중에 어떤 누군가를 끌어내어서 왜곡된 것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1절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들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계속 훈계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아우 목사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신대. 아우 성경 말씀을 들으니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 난 너무 은혜스러워. 이러고 돌아가면 여러분들에게 별 영향가 없는 거예요. 그건 베이스로 깔려 있대. 여러분들은 교회 나와서 뭘 하셔야 돼요? 아 오늘도 내 죄를 발견했어. 아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으니까 내 죄가 드러났어. 나 그다음 전까지는 이게 죄인지 몰랐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는 일들을 경험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나운 일이 때문에 물려다니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인본주의에 사회의 그런 어떤 철학이나 이런 거에 휩쓸려 가지고 목사를 같이 공격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목사가 성경대로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할 때 여러분들은 기뻐하시고 그 일을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말한 그 말씀 안에 여러분들을 맡겨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셔야 돼요. 그죠? 사랑이라는 어떤 그런 미명 아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도와 교회 목사와 성도 간에 사랑스러워지고 서로 관계가 돈독하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일이겠죠. 성도와 성도끼리도 관계가 돈독하다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냐? 그렇게 인간적으로 친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이야. 양의 탈을 쓴 일이야.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고 자꾸 뭔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게 되는 사람들이 발견되게 돼요.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일이네? 그러면 제가 해야 될 역할은 뭐예요? 그 사람이 여기 붙어있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되겠죠. 뭔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나가게 만드는 목회자의 역할을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 목사 너무 잔인한 것 같아. 아니 사랑으로 감싸야지. 왜 저 형제 저 자매를 교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목회자를 공격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일에 맡기는 일들을 내가 도와야 되는 거잖아요. 돕는 일이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라는 문제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적인 어떤 사랑, 인간을 더 애착하고 인간을 더 감싸고 뭔가 나하고 친한 사람인데 나 이 사람하고 친한데 왜 이 사람 나가게 만들어 저 목사가. 나 저 사람 목사 난 동의할 수 없어. 근데 목사는 성경 말씀을 가리키고 있고 목사는 성경을 선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이리가 그 말씀을 듣다가 괴로워가지고 만약에 교회를 떠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떠난 그 사람을 지지하면서 목사를 욕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 기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교회가 선한 양들이 보호받고 교회가 거룩한 양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고 여기는 물릴 염려가 없어. 적어도 우리의 목자가 우리의 감독이 나를 잘 지켜봐. 뭔가 불순물이 들어오면 목사가 잘 제거해 주네.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고 인본주의로 막 지금 독국물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을 막 사랑으로 감싸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가 꼭 괴롭잖아요. 그죠? 그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일들이 교회 안에 생기는 일들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 교회 안에서 난 이 형제 자매 때문에 기분 나빠서 떠나버리겠어요. 떠났다고 쳐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기분 나쁘다고 떠난 일 때문에 제가 기분이 더 나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지 목사나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판단하시면 안 된다. 항상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교회가 망가지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다서 1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라. 여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공통될 수 있는 거는 구원 말고는 없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구원만 빼면 서로 다 달라. 정치적 성향도 다 달라. 좋아하는 음식도 다 달라. 좋아하는 드라마도 다 달라. 그죠?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문제를 가장 중심에 두고 그 구원만을 우리가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 이 교회는 어떻게 돼요? 맨날 분열할 수밖에 없어. 왜? 저 사람 오늘 반찬 왜 이래? 내가 좋아하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야. 이 음식이 주는 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해. 이거 수고한 사람이 저분도 저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 그분이 준비한 거야. 그분이 저 형제를 통해 준비한 거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근본적인 신앙의 중심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다른 것 때문에 하나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죠? 주방에 들어가도 아무것도 안 돼. 교회 안에 앉아 청소할 때도 다 틀려. 그죠? 서로가 나는 물걸레질을 해야 돼. 저 사람은 뭘로 해야 돼. 막 서로 의견이 틀려지면 복잡해져. 그러나 우리가 그 다른 것들은 다 인정하면서 우리가 구원 하나로 우리가 하나 돼서 다르지만 그래 이 방법도 해볼까? 저 방법도 해볼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거를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구원에 관한 문제로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교회에 뭔가 우리가
배우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바꾸는 일로 우리가 함께 힘쓰자 하는 일들로 여기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대통령인데 전직 대통령이 딱 와가지고 나는 전직 대통령입니다. 제가 얘기할 때 목사님 내가 봤을 땐 그렇게 가르치지 마시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뭔가 비성경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 뭐 성경적인 얘기를 하면 뭐 상관없지만 비성경적인 얘기를 하면 그것이 아무리 전직 대통령의 말이라고 해도 그 권위는 이 교회 안에서 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건 영역이 다른 거예요. 그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대통령으로 하되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뭐예요? 항상 성경적인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들을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하셔야지. 와, 우리 목사님 저분이 전직 대통령인데 전직 대통령한테 왜 그걸 틀렸다고 그러셔? 성경이 틀렸다 그러면 틀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된다. 4절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 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문제들을 뭔가 왜곡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는 일들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당신은 잘못된 복음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계속 가르치고 싶으면 제가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만약에 떠나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 사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사람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아무 상관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에 그런 사람은 이미 정죄받은 것이다라고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나는 그 사람 괜찮다고 생각해 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자꾸 끌어오면 신앙이 엉망이 돼버린다고. 여러분들은 판단자가 되면 안 돼요. 심판자가 되면 안 돼. 누가 돼야 돼요? 기록된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저 형제 자매를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하시되 맘이지만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건 유죄야 이렇게 얘기한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괜찮아 저건 유죄야 무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거 자꾸 지워버려라. 지워버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해서 성경이 유죄라고 했는지 아멘, 무죄라고 했으면 아멘 하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 아멘 하셔야지. 자꾸 속에서 뭔가 끌어올라가고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백날 아니라고 생각하면 뭐 할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해. 하나님이 어떤 규칙을 제시하는지가 중요하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것들을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이들은 특징이 몰래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술집 앞에 가가지고 만약 전도지를 막 꺼내놓고 찬양을 막 부르고 막 할렐루야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술집 사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딱 나와가지고 막 구청에다 민원 넣고 막 이 사람들이 말이야 우리 술집 앞에서 영업 방해한다고 당장 여러분들이 내쫓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술집 사장이 술집을 사랑하는 것만큼만 교회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에 몰래 들어오는 사람들이 발붙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지금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도 인식도 잘 못하고 여기 인간적인 놀이터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끼리 기분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끼리 기분 좋으려고 오는 곳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뭘 책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가? 이 마음을 갖고 여기 오셔야 여러분들이 죄가 드러날 때마다 감사하고 내가 오늘 하루 더 거룩해질 수 있었구나. 난 여태까지 이것까지 죄인지 몰랐어. 내가 정말 이게 죄인지는 알았지만 내가 정말 누군가가 탁 한 번에 혼내는 일이 없어갖고 그냥 다음에 고쳐도 되겠지 하고 오다가 오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이거 당장 고쳐야 될 죄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뭔가 계기를 마련하고 동기부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우리 기분 나쁘게 만드세요. 왜 우리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막 설교하세요?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성경대로 안 가르치면 문제지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자꾸 왜 굳이 그런 구절을 자꾸 들이대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지시키고 있고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그 일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말씀을 지키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또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니라. 그죠?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정말 점점 위험해진다. 왜 위험해지느냐? 그 이유를 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자기를 사랑해. 그죠? 내가 중요해. 아, 내가 피곤하면 내 몸이 더 중요하고, 내가 기분 좋으면 내 기분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나야. 이게 전부 다 가니까 전부 다 마지막 때가 되면 뭐예요? 네가 하고 싶으면 해라. 부모의 말에 순종할 필요 없다. 막 이런 것들을 막 문화가 가르쳐, 그죠? 그래서 뭐 가정이 망가져든 뭐 부모가 속상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 Just do it. 막 내가 하고 싶은 일 있으면 다 해버려. 뭐 막 이렇게 가르치는 게 오늘날 문화라는 거죠, 그죠? 이 문화가 생기게 되면 결국은 점점 더 위험해지게 된다.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무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다 얘기했죠. 우리가 정말 막 국가에서 거저 공짜로 돈을 가져다 쓰라 그랬는데도 그래도 국가가 막 원망스러워. 뭐 도대체 뭐도 안 해주고 뭐도 안 해주고 그죠? 남의 돈 뺏어다가 다 도와주는데도 막 만족함이라는 게 없어 우리나라는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은 점점 교회는 위험한 때에 이르게 되겠다. 그래서 교회 안까지 전부 다 자기 사랑이야. 나를 기쁘게 해주는 교회가 좋아. 3절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고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그래서 점점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조롱해. 아, 저 사람은 너무 교과서적이야. 저 사람은 너무 원칙적이야. 뭐 이러면서 이런 사람 조롱하죠.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그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게 더 중요해. 내가 기분이 좋아야지. 날 기분 나쁘게 만들어? 나 못 견디겠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딱 보면 이 사람은 막 아유 할렐루야 막 하나님을 또 막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 같아. 그러나 그게 남에게는 맨날 저 형제는 왜 못 바꾸는 거야? 저 사람은 왜 말씀대로 안 쓰는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부인해. 나는 못 바뀌어. 나는 다 이유가 있어. 내가 안 바뀌는 데는 근거가 다 있고 이유가 있고 나에게는 그 말씀이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바꾸라고 있는 건데 나는 못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자꾸 나만 바꾸라고 얘기해. 그런 사람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는 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런 사람들에게는 돌아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께서 지금 뭘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이리 때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목사는 계속 경고하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설교를 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 목사가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들을 갖다가 점점 자기의 즐거움을 느끼는 걸 무조건 내가 막 사랑받고 위로받고 막 이 교회는 나는 사랑받으러 이 교회에 왔는데 왜 그러냐 그러고 이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를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하면 좋아하고 나를 불쾌하게 만들게 하면 설교를 싫어하고 목사를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목사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 설교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막 교회 성도들이 막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뭐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웃겨. 그때 그 목사님 너무 개그 진짜 재밌지 않아? 그래서 막 설교가 막 뭐 스탠드 코미디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막 그래서 여기 성도들 막 재밌게 만들어지면 그 교회는 짱이야. 근데 당신 그거 죄입니다. 그 부모에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혼전 순결을 지키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여자의 몸에 손을 대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런 것도 가르치고 그러면 와, 저 목사 무슨 뭐 구석기 시대에서 왔어? 뭐 이러면서 성경대로 가르치는 사람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나를 부수지 못하게 만드는 교회라는 곳이 있다면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냥 동호회지 뭐 그냥
일요일 날 그냥 동호회 클럽 하는 것 중에 교회라는 동호회 클럽을 하나 선택해서 가서 그 교회 가니까 맛있는 밥도 주더라. 뭐 그 교회 갔더니 그 선물도 막 주던데 그 교회 갔더니 막 의자도 너무 좋고 환경도 너무 좋아서 거기 가면 그 벤치에 앉아 있다가 싹 쉬다가 오면 너무 좋아. 그럼 교회가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이 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6절 이런 부류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가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여자들은 죄들로 눌려 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신학원도 다니고 뭐도 다니고 성경 공부를 막 빡세게 해갖고 머리에 든 거는 많은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진리에는 이르지 못한다. 진리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얀네와 얀브레가 모래를 대적한 것 같이 이들은 진리를 거역하나니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오래전에는 정말 멀지 않은 일이겠죠. 나 이런 아내하고 못 살겠어. 아, 나 이런 남편하고는 못 살겠어. 그럼 사회가 어떻게 얘기해요? 아, 자네 그러면 안 돼. 아유, 뭐 순이 엄마 그러면 안 되지. 남편 그렇게 막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 아이 김 대리 그렇게 막 아내에 대해서 막 그러면 되나?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 전까지의 과거의 몇십 년의 문화였는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아, 그런 남자하고 어떻게 살아? 나 같아도 그냥 이혼하겠다. 이혼해버려. 요즘 이혼 흠이 아니야. 많이 해. 막 많이 해. 많이 해. 여기저기 다 많이 해. 막 해. 뭐 이렇게 하는 게 오늘날 이렇게 문화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분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화평과 평화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올바로 배울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자꾸 이 사나운 이리대로 와가지고 겉은 막 거룩해 보이고 겉은 하나님 말씀은 진짜 뭐 대빵 많이 아는 것 같은데 행하는 거 보면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용납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버리게 되면 이런 일들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죄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징계하는 일은 사랑이 없는 행위가 아니라 정말 선한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에 전적으로 지지해 줘야 된다. 그래야 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살피고 그들 경계하는 일은 미움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망가지고 있는 가장 주된 원인은 혼합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꼭 복음 위에 무언가 더 다른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것도 원하고 교회가 주는 것도 원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결국은 뭐예요? 참 복음이 아니다. 복음에다 무언가를 더 더하면 복음은 복음대로 좋고 뭐가 조금 더 더해져서 복음을 좋아지는 것보다 더 좋게 뭔가 만들 것 같은데 아니다. 이 복음을 훼손시킨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취하고자 하는 그분의 대업에 방해가 되는 일을 자꾸 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마음을 순수하게 해라. 자꾸 누군가가 이상한 것들, 막 화려한 것들 가지고 들어오면 자꾸 성경에 없는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그러면 뭐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다 함량 미달인 사람이죠.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모자른 부분들을 항상 결핍으로 여기고 부족함으로 여기고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밀고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교회에 와가지고 옆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은 뭐예요? 내가 변해야 된다. 그죠?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 내가 변화될 수 있다. 내가 전에 있을 때는 내가 정말 아직까지도 가정의 문제가 화평이 오지 않았었는데 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저 형제님을 통해서 내가 정말 기록된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기록된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확인을 하고 나니까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가정의 문제가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드디어 알게 됐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나를 중심으로 이끌어내는 부분이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가 차이가 있다면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교회가 다른 교회와 거짓 교회와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변해야 되고 이 교회가 인본주의로 사람들을 존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교회로 이끌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모든 진리들이 완벽하게 수호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목사와 함께 더불어 힘들여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일에 힘을 합쳐보자. 이 이야기를 성경이 2000년에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점까지 그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